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세대, 그리고 출애굽 광야의 여정을 거쳤던 옛 세대는 지나가고 이제 새 세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통하여서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새로운 할례의 세대, 새로운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인 할례를 행하라 라는 그 말씀에 그들은 순종했고 그 뜻을 받들어 들었습니다. 가나안 입성 이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12돌을 길갈에 세웠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어져 있고, 만났던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의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치르는 첫 번째 전쟁, 여리고 전투의 특징, 그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여리고에 먼저 닿지 않고 누구에게 먼저 가게 됩니까?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 먼저 머물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찾아야 합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바로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 성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리고 성이 가까이 보여야 할 그때에 그들의 눈 앞에 그들이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눈에는 현실적으로는 여리고가 먼저 보여야 합니다. 먼저 보였을 겁니다. 보여지는 것이 정상이었을 겁니다. 그 성과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될까, 이런 전략을 짜야 될 것이 그들의 우선순위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의 눈에 여리고성이 아니라 그들의 눈앞에 누구를 먼저 세워주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먼저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이 모든 전쟁,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주권과 섭리와 역사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여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현실과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기어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앞두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대부분 신약학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의 모형으로 그렇게 모두 다 해석을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여리고성을 먼저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볼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많이 똑똑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먼저 분석하고 현실을 어떻게 이길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먼저 가집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칼을 든 군대 장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칼을 든 군대 장관인데, 사실 앞으로 6장에 보면 이 군대 장관을 통해서 여리고 전쟁을 치를 때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가라 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7 양각 나팔을 제사장 손에 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칼은 누가 들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전쟁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누가 치르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치르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전쟁의 전략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관에게 칼을 들려 주셨죠. 전쟁은 바로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우리 편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것을 묻는 거죠.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칼을 들고 이스라엘 앞에 서서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나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시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거죠. 결국 칼을 든 군대 장관을 보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신약에 와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여호와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전쟁이었습니다. 외형으로 볼 때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로마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주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부활을 통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치르는 전쟁은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승리하신 그 승리를 유지하는 전쟁일 뿐이죠. 승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수호하는 전쟁이지 우리가 스스로 나가서 승리를 취하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영광의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아니라 군대 장관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칼을 든 군대 장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신 이후에 결국은 이 전쟁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군대의 전진이다라는 것을 세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누가 생각나죠?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사실 이런 패턴은 모세, 여호수아, 사사기로 가면 기드온까지 그렇게 함께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신적 존재를 만나죠. 신적 존재를 만나고 그 신적 존재를 만났을 때 경외와 두려움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구체적인 임무를 주십니다. 구체적인 임무를 주시고 나서 신적 확신을 가지도록 격려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으로 이어지는 동일한 패턴입니다. 여기서 내 발의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발의 신을 벗어라라는 것은 사실 여호수아가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걸었던 그 모든 여정 동안 가장 먼저 더러워졌던 곳이 무엇입니까? 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광야를 걷기 위해서는 신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더러웠던 그곳을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신을 벗어라라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자기의 주권, 자기의 주도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신을 신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누가 인도하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띠를 띠고 네가 갔던 그 길을 걸었지만 이제는 네가 네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힘이 있는 백성이 아닙니다. 용사가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2절 보십시오. 6장 2절엔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여리고 성이 굳게 닫힌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고 있다라는 그 소식 때문에 여리고는 굳게 닫혔습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 여리고에는 여리고에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여리고 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던 성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니무롯 같은 자들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도 용감한 자들, 그 용사들이 그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 그들의 칼, 그들의 능력,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인데 여러분 뭐가 앞서는 전쟁입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적용, 여러분 어떤 현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지라도 원수는 그 현실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그 성에 얼마나 많은 용사들이 있는지, 너를 대적하는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그 여리고성을 보지 않고 우리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 시선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현실에 주로 떨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에는 자주자주 굳게 닫힌 여리고와 용사들이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우리를 통하여 성취해 가시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행하시는 그 영광을 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신 승리를 수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